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1에서 5절과 32절에서 40절까지만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가 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잡은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해서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만은 어떤 환경, 평화로울 때도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전쟁이 터졌을 때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과거에 우리 민족의 역사 이래로 예배가 중단된 것은 일제시대 때 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믿음의 선진들은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을 섬겼고 환경이 나쁘면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간직해가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건 뭡니까? 소망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 사물들의 증거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현실 세상 속에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만을 보고 믿는다고 하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믿는 믿음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지금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천국이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그러면 내가 지금 믿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내가 믿었는데
실체네? 천국은 실체네? 이렇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증거를 다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먼저 알고 믿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였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주 한 권사님이 세상을 뜨셨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화장을 하면 한 줌의 재가 되어서 나오는데 정말 그 권사님은 양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골함의 4분의 1도 제대로 차지를 않아요.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인생이 마지막 가는 인생이 저거구나. 유골함 그 한 통도 채우지 못하는 4분의 1밖에 채울 수밖에 없는 저 재를 남기고 가는구나. 저 흙을 남기고 가는구나. 그래서 우리 몸뚱아리가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실감이 안 나는데 화장을 해놓고 보면 실감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재 속에는 영혼이 존재합니까? 생명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벌써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보이지는 않는 세계, 흙으로 빚어서 그곳에 생기를 확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는 인간, 이 인간이 다시 죽어서 재가 되어서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절절마다 믿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렇게 살았다, 누구누구는 이렇게 살았다, 누구누구는 이러한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만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고 그 고난을 이겨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는 승리의 영적 무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을 정의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기대하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 사물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믿음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가? 말씀으로 생성되어지고 기도로 생성되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생성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 3절과 5, 6절을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직면하면, 그 시련을 당한다고 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가 이 인내를 온전히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 없게 이루고 나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형성할 것이다. 자, 그리고 5, 6절에 오면, 야고보 1장 5, 6절에 오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을 것이다. 바로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이 옵니다.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생성이 되어지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내 스스로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것, 이것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너희는 버린 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보배로운 믿음. 이 보배로운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처럼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예수님이 기도했던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를 보시면 제자들이 우리가 누가 큽니까? 이 싸움하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마귀는 믿음이 떨어져 나가도록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한다,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빨리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밀가부르듯 한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밀가부르듯 한다는 게 뭐예요? 곡식에 섞인 겨나 티나 먼지를 날려서 밖으로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마치 재와 먼지를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마귀란 놈이 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네가 믿음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된다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을 전제하에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부터는 성경을 거의 읽다시피 한 설교론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개되고 있는 인물이 아벨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희생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설교 가운데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는 피의 제사를 드려서 그렇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고 강조를 합니다. 나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어찌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목표로 삼아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 믿음의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무리 가난하고 힘이 없고 그런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배드린다는 목사님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소개한 인물은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된다. 에녹은 이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 120년 후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서 경고했습니다. 우리말 성경 경고인데 원문에 보면 계시를 받았다. 계시.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끊임없이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경외했다고 하는 것은 벌벌 떨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노아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어떤 날이든 방주 짓는 일에만 몰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수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론전이 아니에요. 요즘 예배 드리는 것을 시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예배 드리라고 그러는지 말으라 그러든지 80% 이상이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80% 여론을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드리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노아는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쾌세라 써라 죄악에 빠져서 유흥에 빠져서 놀고 있을 때 그는 묵묵히 혼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을, 이 한 가정만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0년 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전멸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이 한 가정만 8식구만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여론이 아닙니다. 프로테지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다수결이 아닙니다. 네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 소명을 받을 때 상속으로 받을, 유업으로 받을 가나안 땅을 이렇게 나아가는데 뭐라고 성경이 표시를 하고 있느냐, 말씀하고 있느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갈 바를 알지 못. 왜 그렇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그 도시를 하나님이 기초를 놓았는데 하나님이 기술자고 하나님이 건축가가 돼서 그 도시를 만들어서 그곳을 바라보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가라고 했을 때, 야,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알지 못하고 명령을 따라서 나갔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가 5번째 히브리서 11장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이가 많아서 단산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런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것을 신실되게 믿었다. 처음에는 사라가 믿지 않았어요. 2번째 믿었어요.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뭇별처럼 바닷가의 모리알처럼 수많은 후손들이 출생되었습니다. 사라의 후손의 마지막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역사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이 약속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는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멀리서 오는 것을 환영하며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다가 더 나은 천국의 본향을 향해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예비하셨고 그곳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할 때 큰 축복을 받았고 크게 번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장래의 2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고 야곱도 마찬가지죠. 죽을 때 12 아들들과 2 손자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 꼭대기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생명이 다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죽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 야곱 다음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8번째 인물이 요셉입니다. 자, 요셉은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을 보면 자기가 죽을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내 해골을 파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내다봤는가? 이 민족은 해방된다고 하는 것을 내다봤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또 9번째를 보면은 모세의 부모와 모세의 믿음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모들은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3달 동안 모세를 숨겼습니다. 또 모세는 이렇게 부모의 믿음을 계승해서 한 40세쯤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칭함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을 놀랍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 치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 부유로 여겼다. 아무리 구약을 읽어봐도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치욕을 받았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달게 받았구나. 히브리서를 읽으면 이 답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6월절에 피를 의식을 행했고 그리고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 홍해에 다 빠져서 죽고 말았죠. 다음으로 소개되고 있는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번째쯤 되겠네요. 기생 라합은
정탐꾼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첫째 영접했고 정탐꾼을 숨겼고 세 번째 정탐꾼을 안전하게 피신시켰습니다. 이건 생명을 내걸고 그렇게 해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 구원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자신과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기생 라합처럼 생명을 내던질 만큼 믿음을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번째는 히브리서 저자가 시간이 없어서 기록을 못하겠다 그러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소개하고 있고 사무엘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남기고 있느냐.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일일이 설명할 시간이 없다. 저도 오늘 설교 잠깐 하니까 시간이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이들은 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고 의를 행했고 약속을 받았고 다니엘처럼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고 믿음으로 칼날을 피하기도 했고 믿음으로 연약한 자를 강하게도 했고 믿음으로 전쟁에 용감하여 외국인의 진을 나그네와 같은 적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여자들은 부활을 받아들였고 어떤 또 다른 사람들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심한 고난 가운데서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자유롭게 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지만 살아난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부활을 가진 사람만이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돌로 치거나 톱으로 켜서 토막을 내서 죽거나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거나 그랬을지라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가죽옷이 최고의 고가지만 이건 평범한 옷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배고팠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이나 토굴이나 길을 잃고 생활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생활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를 지켜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환난 가운데서 지켜냈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인해서 증거를 얻었고 약속을 이 땅에서 받지는 못했지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천국을 준비하셔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오늘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죽는 순간까지 순교적 믿음으로 예배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순교적 믿음. 이 순교적 믿음으로 예배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하고 순교적 믿음으로 기도하며 순교적 믿음으로 찬양하여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국가나 직장이나 어떤 모든 단체들, 교회를 포함해서 가정을 포함해서 힘들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맞던 그 자리에서 정말 외적으로는 청결하고 모든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만큼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열심히 예방해 주셔야 됩니다. 의료진들이 열심히 예방해 주셔야 됩니다.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을 통해서 코로나가 제압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더 굳건히 믿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믿음으로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십시다. 온 백성들이 되십시다. 그렇게 하여 승리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십시다.